다시 한번 절대로 침노당하지 맙시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침노당하지 맙시다라는 설교의 이 주제의 말씀을요, 제가 이번 집회를 다녀오면서 받았던 은혜와 간증을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나누고 싶어서, 아마도 많이 해봤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저의 마음에 계속 해야 한다는 뜨거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여기 서 있는 제 영혼이 사단 마귀의 그 공격과 침노에서 제 영혼을 지켜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우리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요즘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해지고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거의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영혼이 간당간당한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의 시리즈를 아마 2026년 한 해 동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침노당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2편 6절의 말씀에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침노에 대한 말씀의 시리즈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촛대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약 하나가 있답니다. 그 약은 무엇일까요? 그 약의 정체는요, 바로 다이어트 약이랍니다. 다이어트. 저도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광고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글쎄 이 광고에서 어떠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약만 먹으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절대로 안 찐대. 그리고 어떤 남자분 모델이 나오시는데 이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똥배가 이래요. 근데 이 약을 한 달 먹었더니 그 똥배가 쏙 들어가 버리고 글쎄 배에 왕자가 생기는 거예요. 왕자가.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자마자 여보! 이거야! 이것만 먹으면 나도 더 이상 운동할 필요가 없고 당신이 원하는 근육 빵빵한 몸매를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고작 다이어트 약 하나로 똥배를 빼시겠다고? 그럼 차라리 당신도 이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평생 예배 안 드려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설교하시지 그래. 그러니까 마치 제가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식단 조절을 하나도 안 하면서 약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은요, 그건 마치 제가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한다. 또 혹은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만 받기를 원한다. 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순종도 없으면서 그저 기쁨의 단만 거두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다이어트 약 한 번 먹어보려다가 집사람에게 잔소리와 책망의 약만 실컷 먹고 다시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 방에 올라가서, 차량 운행 마치면 제 방에 올라가서 잠깐 동안 말씀 묵상을 한 뒤에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운동을. 그런데 아침 운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여보, 나 아침에 운동 30분 열심히 뛰었으니까 점심에 치킨 먹어도 햄버거 먹어도 살 안 찌겠지? 나 아침에 200칼로리 뺐으니까 오늘 저녁에 야식 3000칼로리 정도는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겠지? 여러분, 아침에 뛰면서 겨우 30분 뛰어서 200칼로리가 빠졌는데 거기다가 2000칼로리를 먹어버리면 운동한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10년을 살았는데 결혼기념일을 챙겼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도 딱 그때 한 번 써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결혼기념일 한 번 제대로 챙겨줬으니까 평생 안 해도 되겠지. 손편지 한 번 써줬으니까 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감 맞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한 번으로 증명이 다 됐으니까 평생 당신을 위해 결혼기념일 챙겨주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고작 한 번 챙겨준 거 가지고 지금까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퉁치고 싶어 하는 욕심, 그리고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요행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한 주간의 모든 영적 생활을 퉁쳐버려요. 또 내가 월사 기도에 새벽 기도 한 번 깨우고 순종한 걸로 한 달간의 영적 생활을 다 퉁쳐버려요. 또 혹은 1년에 딱 한 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나온 걸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다 했다는 그런 교만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퉁쳐진다는 말씀이 저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퉁쳐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율법과 말씀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묵상하는 자로다. 내 시간과 여건과 시간에 맞춰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언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요맘바라일라라고 하는데 뜻이 뭐라고 적혀 있죠?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 해석해 보자면 말씀과 율법을 한 번만 묵상하고 퉁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혹은 한 주간의 삶이 또 혹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말씀 봤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끝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자,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40년의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고 원망 불평에 침노당하고 반역에 침노당하고 금송아지에 침노당하고 이방 암논 여자들에게 침노당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이 두 사람만큼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생각을 지키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를 지켜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상급을 더하여 넘치도록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침노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침노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그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이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수요 예배 드리고 매일 금요철 예배 드리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주야로 말씀을 제가 묵상하지 않고 붙잡지 않잖아요. 저도 금방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에 넘어지고 미혹을 당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사단 마귀에게 세상 정욕에 내 감정과 분노에 침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에 받은 말씀, 수요 예배에 받은 말씀, 주일 예배에 받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여호수아처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된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던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이 의의 길, 순종의 길, 주야로 말씀을 붙잡는 일, 형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만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어디에도 가끔 기도해라, 생각날 때만 기도해라, 시간과 형편이 맞으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 언제 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왜? 이것이 사단의 침노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본질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방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기도는 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난다 했어, 안 나타난다 했어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는 정말 저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보려고 진짜 큰 결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희한한 게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또다시 옛사람의 죄성과 본성과 꼬라지와 불순종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더러운 말을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1시간 동안 회개하여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가면, 원수 같은 남편만 쳐다보면 더러운 말이 또다시 튀어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나 오늘 하나님 앞에 1시간 진득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저 권사님보다 30분 더 앉아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다 끝났다.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삶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입니다. 예배는 시작이에요. 주일은 시작이에요. 새벽 아침에 깨웠다고 그 하루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의 끈을 끝까지 가져가야 그 하루를 승리하고 그 한 주간을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깨끗하게 때를 밀고 샤워를 했을지라도 목욕탕에서 나오는 순간 하루만 지나보세요. 때는 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더럽혀집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씻어냈을지라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더럽히기 위해서 더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핸드폰 보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기도만 무너뜨리면 호흡을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 뭐가 무너져요?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말씀이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기도 안 하면 결국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만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깨어 기도해야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에게요, 물론 주일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만큼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봐도 새벽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1년 365일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함께 나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 싸움이나 사소한 말다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 부부가 사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 여기 서 있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납기로 유명한 조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어떤 집안? 이씨. 이씨만 들어도 성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구나. 짐작이 되시죠? 하지만
이토록 혈기가 왕성한 두 집안이 서로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달마다 샤넬 백을 사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의 꼬라지와 분노와 옛사람이라는 죄성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있는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땡땡이를 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날 새벽 기도를 쉬었다 그러면요, 그날따라 저희 집사람의 분노 게이지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또 어느 날은 집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또 유난히 그날따라 저의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새벽을 안 깨고 기도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그날은 마치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 전쟁이 저희 가정에서 벌어지게 돼요. 즉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입술이 절제가 되고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쉬어버리는 순간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고 별것 아닌 일에도 분노가 막 나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가장 살벌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을 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생색내고 자랑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새벽 기도를 365일 다 나온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365일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이다. 성경 어디에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도와 영적 생활이 끊어졌다는 것은, 첫째, 내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했다는 증거이고, 둘째, 내 육신과 쾌락에 침노당했다는 증거이고,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에 침노당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 거의 대부분이 의인들이 새벽 기도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하루가 아니고 습관처럼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힘도 많고 권세도 있으신 분이 뭐하러 힘들게 습관처럼 산에 올라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도 있으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왜 굳이 힘들게 땀이 피가 되도록 목숨 걸어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른 걸로 안 싸우셨어요.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왜 습관처럼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걸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내 영혼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단 1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분초마다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력과 시간과 열정과 육신을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쏟아부어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에, 죄를 짓는 일에, 세상의 헛된 것에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눈물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 살아나고, 성령과 기도의 불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주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